어,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시간일 겁니다. 우리에게서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있죠. 어디를 가도 시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의 일생부터, 그리고 우리의 일생 이전부터 시간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함에 대하여, 이 시간의 애절함에 대하여 코카콜라의 회장을 지낸 더글라스 아이베스터가 임직원들에게 이제 편지글을 썼어요. 이걸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달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24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000분의 1초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있다 보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종종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공기와 같죠.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공기는 그저 공기에 불과했죠. 미세먼지가 이제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 있는 날과 없는 날에 그 소중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부분도 우리의 교회 참석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는 부분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진리나 어떤 사실에 대한 그 소중함은 잃어봐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시간은 정말로 존귀하며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분으로 하면 1440분 하루를, 그리고 초로 하면 86,400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거로군요. 만약에 이 86,400초의 이 시간이요, 돈으로 환산해 볼게요. 돈으로 하면 86,400원, 이게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이 정도인데, 이걸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86,400달러면 거의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비싼 돈이 가치를 가집니다. 그게 하루하루 우리 은행 통장에 9천만 원씩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다 안 쓰면 그 9천만 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9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럼 또 안 쓰면 또 9천만 원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낭비한 시간들이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낭비와 또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시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부터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해와 달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그러므로 하루가 생기고 시간이 생겼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류들에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좋았더라요.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시간이 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어지지 않아진 겁니다. 그래서 악해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착각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원래 시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건 만물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 없이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선하다면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물이 부패됨으로 인해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도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단어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제 세월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또 종종 이야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단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크로노스는 그냥 24시간이에요.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시간이 똑같습니다. 24시간. 그리고 1440분이고 86,400초예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주관적인 의미의 시간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죠?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이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 않나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카이로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24시간은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크로노스라는 단어 대신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에는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이제 해석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단어에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두에게 24시간이 있지만 실질로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누구는 뭐 25시간을 더, 1시간을 더해서 하루에 25시간이 된단 말이 아니에요. 누구는 18시간으로 하루를 줄인단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가운데 그 24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내냐는 이야기인 겁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합니까? 24시간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낼지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를 주어진 시간 가운데 관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개념을 보면 아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도 번역을 할 때 조금은 약간 좀 완벽하게 원의 뜻을 반영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룻기 4장 14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 혹은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누르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아끼다라는 말의 뜻이요.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량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모두 죄악만을 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모두 다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종말이 있고 멸망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치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같이 온 사람은 며느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디머, 즉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서 이제 시간은 삶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회복된 것 같고 이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된 것이에요. 이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속량하셨어요.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가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짜 정말로 진실로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백성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 시간이 속량되었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속량되면서 우리의 시간도 속량되었어요. 구속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제 우리도 구원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시간 관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도대체 시간을 관리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두고 있느냐입니다. 24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 관리의 본질인 겁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가 촘촘하게 스케줄이 일정이 빡빡하게 바쁘게 사는 게 시간 관리를 잘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빡빡하게 채워지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사실 멸망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말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허무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요즘 세상에 바쁘다는 말이 칭찬이죠. 안 그렇던가요? 그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마치 일이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약간 위해주는 단어 중에 말 중에 하나가 인사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 안 바쁜데 이러면 약간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바쁩니다. 그럼 내가 뭔가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그 안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거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없다면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시간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 1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시간의 가치가 내가 오늘 한 것이 영원토록 가치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소명을 아는 겁니다.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부분들이 없어. 하루의 일정 가운데 그분과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혹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시간이 도대체 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인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다 24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모순은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바쁜 인생에 유익이 됐으면 반드시 기도했을 겁니다. 아닌가요? 만약에 기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한 100분이라는 시간을 채우면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기도 안 하실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한 100분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안 할 겁니까? 다 하시죠. 저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총리예요, 총리. 제가 총리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바쁜지를 잘 모르겠지만 엄청 바빴겠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세상에 많은 유혹과 걷길과 갓길들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경우의 수들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의 유혹을 당할 때 힘없이 꺾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질 때까지 살아가는 거라면 기도가 별 의미가 없죠. 기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안 맞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 안 맞춰줄 걸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질 게 두려워서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가요? 기도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 가운데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두려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그냥 가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영원토록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 이걸 깨달으면 시중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효율적인 시간 관리한 책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시간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짜투리 시간 없이 시간을 알차게 보냈어도 그 인생은 그 하루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 이게 별로 안 중요하지. 그냥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존귀한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분께서요. 예수님에게서 시간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 갈 때 가장 존귀하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자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말씀과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나의 일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턱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와 관련된 개념은요. 에너지 관리입니다. 사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내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 그런가요?
누가 이제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제 들어오시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못 보내. 왜냐? 힘이 없거든, 이제. 하루 종일 내가 쓸 힘을 그게 다 쓰다 보니까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이 더 남았을지라도 24시간에 남았을지라도 나의 감정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리를 잘 못하면 자기의 체력과 감정과 정신, 집중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건 세 번역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약속과 모든 담화와 이야기와 일들이 다 가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하려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돼요. 하루 동안 개인이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인간의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래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 없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 가운데 모든 대화가 다 가치 있는 대화는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다 가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쳐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면 내가 정작 힘을 들여야 하는 그 시간들에 다른 것에 시간을 들여서 더 이상 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에너지를 다 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내가 뭐 했지? 되게 바빴는 것 같은데 뭐 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너지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내가 왜 하는 거 없이 바쁘지?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 요 표에 보면 이 표의 내용이 이게 이제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표인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 일이 긴급한 것인가 긴급하지 않는 것인가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급박한 문제들이나 실행 시간이 가까워진 거나 그런 프로젝트나 회의 같은 부분은 이게 반드시 어쨌든 해야 될 일인 거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가 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리더십의 상한이라는 이 부분은 준비하고 예방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또 휴식하는 것.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분야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언제 긴급해질지 모르거든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전화나 쓸데없는 참견이나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 이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중요하지만 긴급한 건데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나친 TV 시청, 끝없는 전화, 지나친 컴퓨터 게임.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시간이 24시간이 전부입니다.
말도 좀 이게 중요한 말, 진중한 말. 대화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사무적으로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만날 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들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 집중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일을 벌려놓고 모든 일을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찔리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뭔가 딱 들으면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갑자기 뭐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또 하고 또 저걸 또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서요. 그 자기 관리는 결국 영성을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요. 정말 값지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존귀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부분 혹은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시간 관리든 자기 관리든 영성 관리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폭풍이 넘치는 그 태풍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안에서 잠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값지게 보내야 할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쓰는 시간을 가치 있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삶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리더의 시간 관리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로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